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동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갈 곳이 많이 있는데,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는 뭔가 섬찟하고 뭔가 끔찍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고통의 자리,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자리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리입니까? 완벽하게 실패한 자리입니다. 부끄럽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 부끄러움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언제 잡힐지 모르는 순교의 위험성이 노출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들입니까?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기다리라고 하면 평안하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고생했으니까 고향 땅에 가서 정말 편안하게 어부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편안하게 그 자리에서 당신들 성령을 기다리시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갈릴리가 아니라, 고향이 아니라 그 힘든 곳, 고난의 흔적이 있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순교의 위험성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비록 고통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이지만 그곳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곳에서 임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자리가 결국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때로는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어이구 이렇게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 이 자리에서 왜 기다려야 돼? 그냥 고향 땅에 가서 평안하게 기다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이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축복의 자리인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고통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어서, 괜히 내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엄습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누가 나를 조롱하지 않을 텐데, 이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하면서 이 신앙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고통의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순교가 임할 자리인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 신앙의 자리가 때로는 떠나고 싶고 눈물이 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왜 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함을 느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치욕을 당하면서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자리, 그 자리를 지켜라. 그 자리를 지킬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힘든 자리인데, 신앙의 자리는 너무나 힘든 자리인데 이 자리를 갖다가 왜 지키라고 약속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힘든 자리지만 이 신앙의 자리야말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체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강력한 신앙의 힘과 능력이 있는 자리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쳐버리면 평생 동안 그 신앙의 힘을 놓쳐버리고 그냥 흐물쩍 세상과 타협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지만 부활을 체험하고 승천을 체험한 그곳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능력을 받아 승리자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모욕의 자리, 힘들고 손해보는 자리이지만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유의 성령님이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강력한 힘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이 자리가 힘들고 눈물나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끝까지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지킨다면 이 자리가 결국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자리가 되고 능력의 자리가 되고 소망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끝까지 그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옛날에 4명 중에 1명 찌르면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4명 중에 1명 찌르면 다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로 다 바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몇십 년 만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겠네 라고 파란만장하게 희망과 파란 꿈과 푸른 꿈을 꾸고 살았었는데, 언제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를 모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슬픔의 자리 떠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신앙의 자리를 떠났는데 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돼? 예루살렘 그 당시에 믿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떠나고 살 길을 찾아 떠났는데, 제자들, 우리들, 사도들, 우리는 왜 끝까지 예루살렘 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있는 것을 지키면서 성령님을 기다려야 돼? 속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은 끝내 그 자리를 지켰고 치유의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치유받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이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쾌락적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저 세상의 자리들, 정말 좋고 좋은 자들이들 같은데 나는 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난이 흔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모욕이 있고 치욕이 있는, 이 부끄러움이 있는, 수치가 있을 것 같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주님의 약속이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는 가운데 그곳에서 성령님을 만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끝까지 신앙의 자리를 지켜서 성령님의 힘과 능력이 체험케 되시고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필요 없습니다, 딴 데서도 성령님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죠 하면서 각자의 고향의 자리에서 놀고 먹으면서 쾌락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성령님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곳곳에서 기도를 했으면 성령님이 임하셨을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한 자리이지만, 순교가 임할 수 있는 아픔의 자리이지만, 신앙의 체험을 했던, 부활 체험을 했던 그 자리, 예루살렘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한 강조점을 생각하시면서 아이고 이 세상 좋고 좋은데 이쪽에서도 예배드리고 저쪽에서도 예배드리고 마음껏 온누리 교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을 체험한 그 신앙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쓰라린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앙망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임하는 가운데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승천 직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갈 때 결국 그 고통이 치유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그 고통의 자리, 힘든 자리, 치욕의 자리, 패배한 자리, 그 자리에서 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 자리가 비록 패배의 자리요, 치욕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부끄러움의 자리이지만 그 예루살렘이 결국 부활 승리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만끽하고 승천을 만끽한 자리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자리, 신앙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면 지금은 치욕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남들은 정말 신앙생활 벗어나서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끝까지 예루살렘과 같은 이 신앙의 자리를 왜 지켜야 하는가? 저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왜 고통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라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신앙의 자리가 때로는 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모욕이 있고 치욕이 있고 속상함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축복의 자리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던 아름다운 자리지, 신앙의 힘으로 내가 천국을 바라봤던 그 자리이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치욕과 수치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부활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변목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면서 힘들고 고난하다고 절대로 신앙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도망치고 믿음의 옆에 사람들이 주저앉고 쓰러질지라도 같이 덩달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믿음의 자리를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주고 도망치려는 자 함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서 예루살렘을 지켜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면서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했는데 아무 근거가 없는 기다림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면 바보짓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성령님 임하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데 전혀 성령님도 임하지 않습니다. 전혀 약속의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면 바보 같은 기다림입니다. 어리석은 기다림입니다. 망부석설화처럼 바다에 배 타고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거 근거가 없습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바다에 폭풍이 치고 이렇게 폭풍이 치고 광풍이 치는데 언제 배가 돌아올지 어떻게 합니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헛수고이고 결국은 돌이 되어버린 그런 설화처럼 내 몸과 마음은 돌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없는가를 체크해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됨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데 이렇게 기다리면 뭐 좋은 게 진짜 와? 이곳이 진짜 치유의 자리가 될 수 있어? 이곳이 정말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어? 의심이 생깁니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럴 때 누가 이 약속을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위력한 왕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면 그것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해주신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진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승천하실 그 예수님, 하늘의 능력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없는 약속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내가 이 신앙이라는 일을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고 의구심이 들고 속상한 마음이 들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떠올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말이 아니고 그렇다. 정말 하늘 아버지이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우리의 인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말씀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약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약 신약해서 뭡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약속으로 버무려진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인데 인간이 쓴 책이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읽고 나서 홍길동전, 무슨 꼴뚜기전 그런 것처럼 대충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 한 구절을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일으키는 세상 속에 허틀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짧은 인생 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렵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결국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치유의 자리가 될 것이고 결국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의심이 생긴다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하신 분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굳건하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용기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제자 플러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플러스 알파가 함께 모인 곳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부활 체험했습니다. 승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결국 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목숨을 걸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결국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도체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주변에 박해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어? 세상 뉴스를 들어봐도 나쁜 행동하는 저런 목사들도 있고 교회들이 쓰러진 모습이 있고 이렇게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이단 선지자도 많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왜 교회 다니고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는가? 너 말고도 딴 사람, 좋은 사람들 많아서 신앙의 자리를 지킬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네가 그러는가? 라고 얘기하고 돌멩이 던질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속상합니다. 쓰러진 인간관계, 정말 잘못된 인간관계, 억울한 누명, 부정의, 불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탁탁 치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고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눈물 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승천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예루살렘, 이 시대의 예루살렘, 이 신앙의 자리, 내가 신앙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신앙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가, 눈물 피바다의 자리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가시밭길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될 것이다, 승리의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결국 약속받고 성령받고 결국 치유자들, 결국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결국 치유자가 되고 승리자가 된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전 세계로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자에게 얼마나 강력한 권능으로, 강력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친히 체험하시며 더욱더 자신감 넘치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예루살렘, 패배의 자리, 치욕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 속상의 자리,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누명 쓰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있을 때,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래도 지켜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지 하는 강력한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눈물이 나고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자리 같지만 결국 이 자리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부활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속 붙들고 힘있게 이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것이 다 교회에서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후반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9월 들어서면서 9월 3일 날 우리 또 저희 지역교회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셔서 예배가 굉장히 은혜스러웠고 찬송을 부른 자나 듣는 자나 너무나 은혜스러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월 3일입니다. 다다음 주 9월 3일 저녁 때 또 우리가 함께 특송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두 기억하셔서 지난번처럼 함께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또 찬송을 통해서 나도 은혜 받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3일 주일 저녁 기억해 주시고 또 복장이나 시간 확정되면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8월 27일 주일 저녁에는 또 특별하게 고용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특별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용원 선교사님 옛날에 뜨거운 복음 성가들을 많이 작곡하시고 하셔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신 분인데 직접 오셔서 이렇게 특별 찬양 콘서트를 하니까 8월 27일 주일 저녁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TD가 다음 주에 시작되는데 저희 오교회에도 TD에 가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중실 권사님, 백금희 집사님, 박은희 집사님, 이기령 권사님, 정운덕 동도님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큰 은혜 받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아카데미가 또 개강을 하고 꿈의 기도학교가 개강을 하고 또 좀 있으면 또 알파도 개강할 것이고 여러 가지 행사들, 가을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후반기 하면 항상 수년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제7회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되면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생명사랑 걷기 축제입니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올해는 어떤 색깔일까 하면서 이렇게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초록 색깔입니다. 예. 그래서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10월 15일 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9월 3일부터 티셔츠 후원이 가능합니다. 티셔츠는 그냥 사서 입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 사면은 이게 곧장 후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걷기만 하고 내가 생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입으면은 그 자체가 후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입 수능 시험이 또 11월 되면 생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명단이 나오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자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또 주변을 둘러봐서 빠진 명단이 있으면은 신방사님한테 알려주셔서 추가된 가운데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도중 결실을 맺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간식이 또 김상규 집사님, 박규미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는데 우리 박규미 권사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대상포진으로 굉장히 힘드신 가운데도 부상투원으로 계속 섬기시는 것이 참 감사한데 그 가운데도 이렇게 또 간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간식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대상포진도 빨리 완벽하게 낫고 더욱더 귀하게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가 힘이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받고 응답받아서 더욱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님이라는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로만 하늘로 팔랑팔랑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이 임한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이 나라 민족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세상에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건강한 교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이 아픈 지체들을 떠올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심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정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정말 핍박과 고난이 있고 무시무시한 공포가 있었고 자기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떠났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창피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성령님을 기다려 제자들은 속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 지옥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지만 그곳에서 부활을 체험한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힘듭니다. 가족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농락하고 정말 인간관계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는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자리 지키지 않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착하게만
이렇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 신앙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 자리를 지켜라, 지켜라. 세상의 모든 거짓 증거자들이 난리치고 이단들이 난리치고 세상이 현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확실한 자리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고 지킬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제자들과 그 120문도에게 강력한 권능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주인공으로 어떻게 하여 주신 것처럼, 치유하여 주신 것처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힘든 자리를 그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지키고 지킬 때 치유받을 것이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자리, 나에겐 어떤 자리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날 만나주셨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도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사랑케 한 자리가 이 신앙의 자리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고 눈물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있을지라도 이 예루살렘과 같은 이 신앙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120문도들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강력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켰을 때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승리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들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끝까지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끈을 꽉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무시무시한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기가 힘듭니다. 아녀자들이 길을 활보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어떻게 길을 걸어다녀요? 누가 나타나서 칼부림하고 누가 총을 쏘고 누가 머리를 휘잡을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속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을 때 이 나라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눈에 흘러 보게 됩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성이 사라진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오염이며 모든 찌든 공기며 자연재해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어 돌아와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잡다한 미신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깨끗하게 탔습니다. 우리가 먼저 작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나이 들어서 사라져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어린 자손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 나라 민족입니다. 그들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이 황무지와 같은 땅 아래 어떻게 버려두고 우리가 천국 갑니까? 주여,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천국 가서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즐거이 찬양하고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자리 잡으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천국 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락한 추악한 법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신앙의 자리를 탈피하고 싶습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더럽고 추악한 범죄자들이 다 기독교인인 것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파렴치범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고 영적 지도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우리 교회는 끝까지 건강한 교회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끊어지는 교회는 진짜 끊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끈을 붙잡고 건강하게 왔사오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보혈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건강하게 승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빼면 우리들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빼면 우리는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핥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몸암에 종양이 있습니다. 뼈마디가 아픕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소화기관이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 우리를 탄생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장을 내놓습니다. 나의 소화기관을 내놓습니다. 나의 뇌를 내놓습니다. 뼈를 내놓고 저희들의 신경세포를 내놓습니다. 눈을 내놓고 귀를 내놓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주여, 모든 피부의 문제며 대상포진이며 통풍이며 모든 허리의 문제며 모든 문제, 암덩어리며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잘못된 종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받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될지어다, 잘될지어다, 반드시 치유받을지어다. 하나님들, 우리 가정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고 헤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남편이, 우리들의 아내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들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깨닫게 됩니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먹고 마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마음문을 꽉 닫고 있어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문이, 빗장이 조금만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조금만 열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치유받고 모든 문제가 풀리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안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크리스찬입니다. 될 줄로 믿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리라, 승리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신앙의 자리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오다가 한순간의 고통과 되게 속상함과 억울함과 피눈물 때문에 이 신앙의 자리를 놓치고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과 같은 이 신앙의 자리,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지키면서 성령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피곤한 자리, 지침의 자리, 손해보는 자리 같지만 결국 이곳이, 이 신앙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전능하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고 원하면서 약속의 수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문제를 주여 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웃는 모습을 통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돈 한 뭉치 받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복음 받아들여서 웃을 수 있도록 강력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도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소리 하나만 파라셔도 세상의 모든 것이 요동치는데 우리 작은 몸뚱어리 하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잘못된 바이러스요, 세균이요, 종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긋난 무질서들이 질서로 바로잡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 이곳이 아파요, 이곳이 아파요 외칠 때 그곳에 정확하게 닿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강력한 은총으로 세심 얻어서 능력 얻어서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모든 사람들, 쓰러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도망친 자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는 장본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얼굴 비춰 주셔서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신과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자리에 그대로 앉아주세요. 저희 9월 3일 날 함께할 찬양 오늘 처음 들어보고 몇 번만 불러보고 그러고 끝나도록 할게요. 저희 9월 3일 날 할 찬양은 지금 우리가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한 두 번 불러보고 저희가 율동이 간단하게 있는데 다 하지는 않고 후렴 부분에 저희가 쉽게 좀 만들어서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 한번 불러보고 우리 율동하는 집사님 한번 보고 대충 이런 것이다 라는 것만 보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희 집사님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함께 찬양 배워볼게요.